오늘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감사죠.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감사. 또 우리 사모님 또 생생한 간증 들려주셨는데, 저도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내려가야 됐습니다.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을 성수하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 주신 시간과 날짜를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과 날짜. 하나님은 지금 2025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는데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구속자이시자 창조자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다 예배 나오시죠? 예, 주일날 여러분 꼭 성수하셔서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또 뭐냐 발견한 게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 저는 연초에 한 번 딱 11조 헌금 설교하고 연말까지 설교를 지금 잘 안 하는 그 스타일이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11조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11조 이야기 없던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꼭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11조 헌금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하고 10분의 9를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군대 생활하는 남자들은 군대에서 잘 아는데 군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을 때 공포의 높이가 10m랍니다. 10m. 10m에서 떨어지기 어렵대요. 너무 공포를 느낀대요. 근데 10m에서 딱 잘 떨어지면 고공 몇천 m에서도 낙하산을 펴고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 11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을 벌어서 10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11조 헌금하라니까 못해서 10년간 교회를 쉬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나서 뭐가 어려울까 그러면서 당장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원 높은 신앙, 충성하는,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기도하라는 제목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으면 자기 지은 죄로 벌을 받는다 이래서 달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상상해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다가 욕을 먹는다. 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게 참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교회 내에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사단이 성도들을 꿰가지고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할수록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궁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성경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 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독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독적으로 일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파수꾼을 하여금 졸지 않고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음식 먹으라고? 물론 음식 먹어야죠. 하지만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길을 갈 때에도 어디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아는 지인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속을 썩이고 이래서 너 좀 저 지방에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은 계속 말한다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작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움막을 지어놓고 21일 동안 작정했습니다. 저 사람 좀 지방으로 내려보내달라고. 하나님 기도 응답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계속 말을 하죠. 예. 그래서 21일 끝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21을 하고 또다시 20일을 하고 총 며칠 했어요? 아, 여러분 산수를 잘 하시네요. 박사들이 다 모이신가 봐. 그리고 63일간 연속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지방 내려갈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방을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다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다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2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지구가 지금 돌고 있을까요? 안 돌고 있을까요?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죠. 야, 똑똑하시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 똑똑한 박사들로 다 모여. 진짜 박사들이시네.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이 자전이라 하잖아요. 서서 돌면서 태양이라서 돌잖아요. 공전이잖아요.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합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느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2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시킨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이웃자 아저씨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떤 전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집안에 매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디서 돈을 융통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집안에 산이 안에 있었습니다. 저기 청주에 가면 미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미온 안 사다 먹는데요. 동네 이름이 미온이라 가지고 썰렁한 개그를 웃지도 않네. 예. 그곳에 맹지가 있었는데 맹지 아세요? 맹지란 것은 남의 산 위에 도로도 없이 남의 산 위에 올라가야 자기의 소유의 산이 있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산, 맹지라 하죠. 그걸 팔아서 돈이나 또 융통해볼까 했는데 누가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남의 길도 없고 남의 산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니까 또 쓸모도 없어서 이분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달라. 저희들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 팔리게 하옵소서. 산 팔리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산 팔렸대요. 어떻게 팔렸습니까? 했더니 동네에 있는 부동산 업자하고 무당하고 손잡고 산 팔았대요. 하나님은요, 무당을 들어서도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무당을 마음 움직여가지고 무당 어떤 사람을 소위 말하면 꼬여가지고 그 산을 사게 한 거예요. 누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전사함도 기도하고 열심히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도무지 팔리지 않는 게 맹지도 하나님 팔리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했어요. 부르짖으라는 표현은 간절히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으라 할까요? 하나님이 보청기 낄 정도 나이가 됐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청기 한 번도 안 끼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요 절대 보청기 안 끼세요. 연세 많은 분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연세 적으시죠?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는 표현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거 묵상으로 기도해 보니까요 때로는 졸음이 오더라고요.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소중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20년 됐나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목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는데 마이크 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됐죠. 누가 대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일을 지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계속 의사는 목소리 내면 죽는다. 더 이상 목을 사용하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부르짖었어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게 혹시 후두함이 아닐까? 나 이제 끝난 인생 아닐까? 이 생각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후두함이 있더라도 낫게 하실 분이다. 믿고 부르짖었어요.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뻥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뻥 뚫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힘들다, 고통스럽다, 야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러지자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 이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쉽게 말하면 목사님께 기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기도 받아도 응답 안 되던데, 잘 안 고쳐지던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베세다에서 한 맹인 예수님이 치료하는데 거기 묻습니다. 안수하고 나와서 뭐 보이느냐 물으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다시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수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니까 여러 번 계속 기도 받는 거예요. 한 번 기도 안 되면 두 번 기도 받고, 두 번 기도 받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0번 기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번 기도 받아서 안 된다 해서 낙심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족은요,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미리 원고를 받으셨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신앙 되어지면요, 주님 일하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 결혼했지만 아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왔습니다. 이 집사님을 보더니 예수 믿니? 예,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당신 신앙 보니까 신앙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가짜로 한 거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정답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나빠요.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당신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기분 좋을 텐데 신앙생활 가짜라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가짜입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서로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얼굴에 기쁨도 없고 말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가짜 같다고. 이분이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진짜 잘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해 보라고. 이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시간 없으면 놀러 가고 하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여기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모든 성도님들 다 주일 되면 열심히 교회 오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10시 한 18분인가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성도님들 걸음걸이가 막 활기차요. 활기차. 여러분, 개도 키우면 주인 닮는다고 성도님들 다 목사님 닮거든요. 목사님이 막 활기차니까 막 성도님들도 막 활기차, 막 올라 발걸음이 막, 와, 놀랐습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 듣고 나서,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분이, 그래, 모든 예배 한 참석해보자. 교회, 여러분, 교회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또요? 수요 예배도, 수요일 건너뛰었어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또요? 구역 예배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초신자입니까? 각종 예배 있잖아요. 다 참석한 거, 이분이. 참석하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음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어떻게 잘 알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배 참석하니까 이분 마음속에, 야,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기를 주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이분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된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개인도 기도 응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분들은 아멘을 화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희 교회 제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박복순이라고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행편이 하니까 남편도 집 나가고 딸도 집 나가고 다 집 나가고 집에는 자기 혼자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 저희가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이분이 막 자기 신세에 한탄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남편도 집 나가고 딸도 다 집 나가고 제 혼자 있어 힘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서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나와서 울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울면은 그냥 운다고 울어집니까? 근데 이분이 따라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분의 모습 보고서 저는 또 안 달라겠습니까? 새벽에 나오려니까 새벽에 나오지. 울어나니까 울지. 그분 행편을 생각하니까 울음 나올만 하죠. 그렇죠? 남편 집 나갔지. 딸도 집 나갔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남편 연락 올 거고 딸도 연락 올 겁니다. 제가 큰 소리 쳤어요. 그럼 저는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낭패잖아요. 그럼 저는 또 열심히 또 기도드렸죠. 하나님 이 가정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만일에 남편도 연락 안 오고 딸도 연락 안 오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저는 정말 갈 때 올 때 없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연락 왔습니다. 딸은 소식도 전혀 없는 딸이 연락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교회 보니까 이 교회 보니까 순종 잘하신 분만 오신 것 같아요. 다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라니까 열심히 교회 오시고 찬양하니까 열심히 찬양하시고 말씀 듣는 태도 보니까 막 우와 저도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 교회 처음 봅니다. 이런 교회를. 너무너무 얼굴 밝은 얼굴로 어떤 교회 가면 막 얼굴을 막 째려보는데 이렇게 강사를 째려보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저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막 쳐다보고 계세요. 너무너무 성도들 얼굴 보니까 막 표정 보니까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내 개인 부흥부터 일어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가정도 부흥시켜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기도하라 제목이죠. 이야, 기도하라 제목.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된다고요?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주의를. 여러분 주의를 잘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놀러가지 마세요. 절대 놀러가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주일날 초신자 시절이죠. 열심히 강원도를 놀러가다가 차서 빵 나갔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분을 깨닫고 그 이후로 절대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주일을 성수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면 열심히 막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토요일부터 일찍부터 주무셔야 돼. 어떤 분은 막 연습곡 이것저것 다 보고 넷플릭스 나오는 보고 막 온갖 거 다 보고 새벽 5시에 잠 주무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와요. 일찍 저녁 한 6시나 7시나 저녁 잡수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옷을 탁 입으시고 식사하시고 교회 와야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11조 생활. 어떻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1조 생활 다 하세요? 예, 11조 생활 꼭 해보세요. 절대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축복 하나하나 말라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람들은 다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 응답 받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 이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조차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